오늘 말씀은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비동량으로 한 번 이상씩은 들어봤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은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휴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역으로 도취가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함께 배에 올라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이미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 것을 알고 도보로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실 때는 이미 큰 무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35절에 보니 때가 저물어 가고 있었죠. 이 때가 저물어 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라고 하면 47절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거기를 보면 또다시 해가 저물어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그때가 이제 저물어 가는 때였기 때문에 이때가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 35절에 나오는 저물어 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오후 한 서너 시경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론이고 함께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점심도 거른 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다가 제자들 중 누군가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쿡쿡 찌르면서 야야야, 시간 엄청나게 지났다. 밥 먹을 시간도 지났어.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하게 된 것이 35절, 36절 말씀이죠.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식사 때도 알지 못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현재의 상황을 그 예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먼저 쉬자고 하셔놓고 쉬기는커녕 정신없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이 좀 의아했을런지 모르겠어요. 31절에 보면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지금 도망온 것인데 거기에서 또다시 똑같은 현상으로 밥 먹을 틈도 없이 계속 막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좀 이상하다 싶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들이 이제 막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조촐하게라도 이렇게 축하 파티라도 열어주면 좋을 듯 싶은데 이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거 다 망쳤죠? 마음이 상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쳐두고라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계속 가르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시는 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구한다고 해봐야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먹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완전히 어두워져서 저녁까지 다 굶게 생긴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36절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볼 때 어지간히 제자들의 마음이 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로서 스승에게 예수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식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아마도 정상적인 물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제자들이 이미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까지 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아서
꽤 급해진 거죠. 뭐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짜증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급해진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속마음은 이런 거죠. 이 36절에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리 가르치시는 게 중요하다고 현실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무리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인데,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일단 예수님 가르치는 것부터 멈추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좀 촌과 마을로 보내서 다 먹고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가 넉넉해지면 계속해서 가르치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일단 가르치는 걸 멈추시고 우리가 제시한 이 해결책에 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치고는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 나옵니다.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다예요. 끝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 빨리 이거 먹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짧은 세 마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너희가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너희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책임의 주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셔요.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가 자신들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곧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3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능통하시지만 현실 감각은 떨어지는 분이었던 거죠. 당장 눈으로 이렇게 어림짐작으로만 봐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한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인데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하는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의 액수가 필요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텅텅 비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예수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현실이 뭐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현실을 좀 직시하십시오.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말을 하면 이 문제는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떠맡기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걸 지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책임론을 들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또 맡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이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은 아직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제발 정체성을 확립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그 제자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계산에 빠르고 합리적이고 문제 해결에 능한 사람으로 자평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까 자신들이 그 부분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 방법까지 미리 생각해 둘 정도의 충성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타개하는 능력이 참 탁월하구나, 이렇게 뽐내고 싶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세술에 능한 자신들을 자랑스러워 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작정했던 그때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제자의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부터 생겨난 이 정체성, 다시 말하면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의 사역이 어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겠어요? 왜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광인의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을 왜 하셨겠습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왜 그들의 눈앞에서 고쳐주었겠어요? 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었겠습니까? 이 모든 이유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비록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시죠. 귀신을 내어쫓죠.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죠. 이와 같은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의 눈앞에 보여있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 부닥쳤을 때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대단히 작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작으니까 자기들의 존재도 자연스럽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빈들의 그 수많은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책임마저도 질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무리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들 해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밖에 못 던진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손에 당장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손 안에 든 것만 가지고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인 것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사는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들임을 인식하느냐 말입니다.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미약하고 심지어 안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면 나는 먹을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가 아닌, 나의 상식으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먹을 것을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라고 할 때 과연 책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내용, 영역 무엇일까요?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본다고 할 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이 두 세계 모두 다입니다.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모두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둘 중에 하나에 강조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 이런 것들은 자연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무리 영적인 것 잘 채워봐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육적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제가 잘 불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좀 이 복음성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오후 예배 때나 이렇게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뭐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복음성인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양쪽을 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필요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정답입니다. 우선순위로 보자고 한다면 영적인 필요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우선순위를 운운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 속에서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떡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 필요를 채우는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보시면 이 육체 먹을 것, 즉 떡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병행구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 빨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그 오병이어 사건 끝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려고 하는데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찾는 무리들을 향하여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는 떡만 보고 나를 찾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그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영적인 떡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먹는 떡은
잠시 후면 다시 배가 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떡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소개하기 위한 그림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어서 그 많은 50씩 100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러한 것은 얼마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나누는, 즉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찢겨 나가는 그러한 것에 내어 맡길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내용은 우선순위를 보자면 당연히 영적 필요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뭐 영적으로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지금 뭐 여기서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열심히 돈 벌고 하느라고 정신없어. 무슨 영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머리 복잡해 해. 라고 단정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 마음에 남들에게 표현되어져 있지 아니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왜곡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관이 한 영혼의 영적 필요에 대하여 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들의 육체적 필요도 잘 헤아려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라라고 하는 이 대목인데요. 이것은 책임의 실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책임의 내용인 영육의 양식이 내 손에 있을지라도 실제로 나누어주는 행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빈들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껏 찾아온 것이 뭐예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다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방구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야, 더 가지고 와, 더 찾아와,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니면 그래, 충분해, 이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거 정말 열심히 다 찾아갖고 온 거야? 이렇게 묻지도 않으셔요.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제자들에게 이 명령 하나 하죠. 무리들을 때로 50씩 100씩 푸른 잔디 위에 앉혀라, 이 말씀밖에 안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영문은 모르지만 아무튼 50씩 100씩 이렇게 앉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앉힐 때 제자들의 이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 있어요. 예? 물고기 2마리 있는 요거 가지고 지금 먹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50씩 100씩 앉혀 놓으실 때에 이 제자들이 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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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앉혀놓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조적 지혈밖에 안 되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마치 뭐 엄청난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2팔을 쫙 벌리고 축사하시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안절부절 그러고 있는 그 상황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숙사가 끝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무리 앞에 갖다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을 떼어서 그 무리들 앞에 두기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이제 곧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막 머리를 막 굴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암담한 현실이었는데 그 먹을 것 없는 상황을 타게 하는 방법을 보니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제자들이 참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제 막 그들은 무리들로부터 막 날아올 비난의 소리, 경멸의 소리, 창피한 그런 것들을 이제 견뎌내야 될 준비를 탁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 나누어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그냥 요만히 져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나누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그 무리들 앞에 탁탁 갖다 놓는데 그들의 마음이 말이죠,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떡이 그러하였고 물고기가 그러하였던 것이에요. 드디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이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면 적어도 추정 인원이 2만 명이에요. 여자, 그 어린아이 이렇게 하면 적어도 2만 명인데 그러한 인원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일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입니다. 나누어 주실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에게 줄 때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 때요? 나누어 주심에,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그 결과로 42절 다 배불리 먹었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나누어 줄 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약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쌓아두어 봐야 자기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일찍 깨달은 사람이에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들의 상식은 재물을 쌓으면, 재물을 모으면 그건 다 내 거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물을 열심히 쌓았지만 이게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돌고 도는 돈 때문에 우리가 돌잖아요. 우리가 막 돌아가. 그 정도로 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모으기만 하면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것을 아까워서 땅에 묻어두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재물은 쌓아둠이 아닌 나눔의 방식을 택할 때 비로소 그 재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재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의 방식을 택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1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 짝짝짝 하면 마지막 결산할 때 남기는 건 꽝이에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사역을 못한 것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2월금이 없어야 돼요. 2월금이. 올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월금이 없어요. 많이 남겨주면 그 다음 회기에 재정부에게 큰 칭찬받을 것 같죠?
사람들에겐 칭찬받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남겨줘서 고마워. 그러나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딱 생각해 보세요. 너 그 돈 갖고 뭐 했어? 이 돈 가지고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재물 주셨는데 그 재물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쌓아뒀다는 말은 한 달란트 묻어뒀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그러면 하여튼 있는 대로 다 쓰지 펑펑 어디가 가치 있는 것이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써라 낭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12광주리에 남는 그 떡을 챙기시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하러 챙겨요 그거를? 챙겨봐요. 그 떡 굳을 텐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떡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오병이어 갖고 하듯이 아무 때나 필요하면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12광주리를 거둬요? 거두는 것은 그 떡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낭비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핵심은 나누어 주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 주는 곳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나눠주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비단 육체의 필요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필요,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복음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엇이 기적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나눔의 행위가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이 세 마디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누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먹을 것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며 사는 우리가 바로 이 책임의 주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조차라도 우리에겐 줄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웃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먹을 것이 우리에겐 늘 있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 행위가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